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가시관의 고통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고통에까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를 구타하다 지쳤는지 가시나무 가지를 왕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위에 눌러 씌웠다. 그리고 내 주변에 둘러서서 유다인의 왕 만세라고 소리 지르며 나를 조롱하였다. 심지어는 가시관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는 나의 머리를 때려 가시관이 더 깊이 내 머리를 뚫고 들어가 고통에 고통을 더하였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여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영혼들, 자존심 때문에 교만으로 남을 없인 여기는 죄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나는 가시관의 고통을 감수하였다.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영혼들, 그들의 교만과 오기를 대신 보속하기 위해 가시관의 고통을 나는 참아 받았다.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며 하느님께서 지시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절대로 비천한 길이 아니다. 너희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에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릇된 길이 된다. 이러한 길에는 헛수고만 있을 뿐 진정한 즐거움도 평화도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지시에 따라 실천할 때에만 진정한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마음속의 욕구를 성찰하고 지난 생활을 반성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영혼들에게 말하겠다. 이 영혼들은 그동안 시도해왔던 신심생활에서 굳건한 그리스도적인 덕성과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에 따른 습성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성해졌기 시작하면서 허영과 교만 때문에 차츰차츰 그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 영혼들은 세상 사람 앞에서 유명하고 부유해지고 싶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높은 지위에 서고 싶어 한다. 이런 욕구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한 결과로 하느님께로 향하던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은밀한 야심에 부합하는 것만 찾게 된다. 오, 이런 일에 눈이 멀고 말다니. 이처럼 무지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나는 이런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서조차도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겠다. 완덕으로 나아가라고 내가 특별히 부른 영혼들에게 말하겠다. 이들 중에는 나의 뜻을 따르고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나의 머리에서 가시관을 벗겨주기는커녕 쓰고 있는 가시관을 더 눌러 씌워 그 가시가 내 머릿속에 깊이 박히게 하는 영혼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영혼들은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 은혜를 배은 망덕으로 갚는 영혼들이다. 그러나 나의 바람대로 따라주는 영혼들이 없는 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듯이 그들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준다.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그들이 성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곳은 바로 나의 마음속이다.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열어주면 그들은 나의 성심 안에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들을 나의 성심 안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영혼들이 혹시라도 감추고 있던 교만과 추악한 사심을 드러내어 헛된 일에만 정신을 쏟고 내 사랑의 길에서 이탈한다면 이런 행위는 나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는 격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선택한 영혼들아, 나의 사랑이 인도하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교만스럽게 거부하고 나의 은총이 부르는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의 뜻을 준수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영혼들아, 선택받은 영혼들 중에 자기 교만과 오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쳐 주어야 하겠다. 가시관을 쓰고 자홍색 용포 차림으로 빌라도 앞에 재차 끌려간 것도 이런 영혼들을 깨닫게 하려고 준비된 것이었다. 빌라도는 나를 처벌할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자 다시 나를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나에게 나를 좌지우지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답하라고 다그쳤다. 그때 나는 그때까지 지켜왔던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네가 하늘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을 한 후 나는 나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 번민하다가
나를 구해줄 요량으로 매를 맞고 혹독한 고문을 받아 참혹한 몰골이 된 나를 군중들 앞에 내보였다. 그는 나를 석방하고 그 대신 유명한 도둑인 바라바를 처형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아, 이 악한 무리들이 나를 어떠한 죄인처럼 취급했는지 보았느냐. 이들은 나를 가장 악랄한 범죄자보다 형편없는 자로 몰아붙이고 있구나. 나를 죽여 없애라고 고함질러대는 저 무리들의 소리는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떼의 울음소리 같구나. 나는 이러한 모욕을 피하지 않았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혹독한 고문을 받고 부끄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 당시 나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앞으로 너희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여 너희들을 대신하여 더 모진 고통을 당하려 하였다. 이러한 나의 본보기를 너희들이 이어받아 굳세고 강한 영혼이 되기를 바랐으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활할 때 온갖 박해와 고통이 닥쳐와도 굳건히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였다. 완덕의 지위에 불림을 받았으면서도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고 망설이는 영혼들, 세상의 평판을 염려하여 내가 지시하는 겸손의 길에서 후퇴하는 영혼들, 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때 하느님의 은총보다 자기 힘을 더 믿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겠다. 내가 가난하고 비천한 부모님에게서, 그것도 고향집이 아닌 멀리 타향에서 1년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 가장 추웠던 한밤중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주저하였더냐 사양을 했더냐. 그 후 30년 동안 나의 양아버지인 요셉께서 하시던 천한 목수일을 하면서 무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께서 가난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실 때에 한마디 불평도 없이 어머니를 도우며 살았다. 내가 12살이 되었을 때 내가 성전에서 학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힘든 목수일은 하지 않고 그 일로 먹고 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학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힘든 목수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었다. 나자렛을 떠나 공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과 하느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여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의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순한 시기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잔혹한 고통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참기 힘든 모욕도 당하였으며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버림까지 받았다. 수많은 군중이 나에게 배은망덕한 언행을 퍼부어댈 때에도, 나의 육신에 치명적인 고문이 가해질 때에도, 나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뇌 속에서도 나는 뜨거운 애정으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인간적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모멸감이나 섭섭함을 극복하고 세상의 온갖 박해를 뛰어넘어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한다면 하느님과 긴밀히 결합되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은둔의 생활을 하고 싶으면서도 세속에 살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말없이 수행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말하겠다. 선택된 영혼들아, 진정한 행복과 완덕은 너희들의 취향대로 생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개방된 생활을 하고 있건 은둔 생활을 하고 있건 간에 그 생활 자체가 완덕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너희들의 타고난 자질을 드러내거나 숨기는 그 자체에 완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느님의 뜻에 너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뜻을 따르라.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며 완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내가 바라바보다 더 악랄한 죄수로 취급받았을 때에 순수하고 부드러운 나의 성심이 받은 치명적인 손상에 대해 잠시 묵상하여라. 나의 어머니께서
당신 가슴에 나를 포근하게 품어주셨던 사랑과 나의 양 아버지께서 나를 양육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지쳐서 기진맥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순간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베풀어 주었던 은혜들이 생각났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 병자를 낫게 해주었고 안진뱅이를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 어디 그뿐이냐. 광야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음식을 주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소생하게 해주었는데 지금은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는 비천한 처지에 몰려 이제껏 받아본 적이 없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구나. 게다가 이름난 도둑과 함께 사형당할 운명이 되었다. 드디어 빌라도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들만이라도 내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을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완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하느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